오늘은 지난주에 못다 전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사도 같지 않아. 사도로서의 권위나 카리스마가 부족해. 외모를 봐. 키도 작고 못생겼다. 최소한 우리 고린도 같은 큰 도시에서 설교하려면 화려한 수사학이나 논리학은 기본인데 순회 철학자들의 연설에 비해 바울의 설교는 얼마나 투박한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차치 살펴보았는데 교회에서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 말은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보아도 그곳에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먼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3번에 사는 어떤 구도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책 나눔도 하고 성경 나눔도 합니다. 기도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였습니다. 모든 지체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하늘씨앗 교회 회원으로 등록도 했습니다. 만약 이 구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구도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고 교회 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교회의 본질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말이 아닙니다. 말도 중요하고 말이 필요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면 아마 그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만이 돼지우리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을 붙잡아 끌어올려서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교회 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깊이 교제할 수가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 내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지적인 만족, 정서적인 만족, 사회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교인들에게 인간으로서 필요한 이러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참 멋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도 받고, 교회를 통해 사회적 지지도 받고, 교회를 통해 장래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더 힘이 있게 되면 말 그대로 요람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세세한 복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지만 교회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기 전 복음이 전해진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능력의 사도가 십자가를 전했지만 사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자신은 단지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의도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설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득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논리학이나 수사학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설득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투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랬기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설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설교자가 복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고 오늘날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는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초기에 설립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며 신약 성경 중 가장 초기에 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채 20년도 되기 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면 2000년대 초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20대가 아니라면 그때가 생생하실 것입니다. 예수 부활 후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글이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편지에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기쁨이 묻어 있습니다. 사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인근 지역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를 바울에게 맡기신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듯이 우리 교회를 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부분은 사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하신 증거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능력이 있는 진정한 교회와 능력을 상실한 허울뿐인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신자들을 택하셨는가? 아니면 신자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택하였는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의 기독교와 허울뿐인 무교력한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김제 금상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금상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인 190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양반이었지만 즉시 하인들을 초대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양반과 상놈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인 중에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양반 조덕삼과 상놈 이자익, 이 두 사람은 특별히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힘썼고 이 두 사람은 곧 금상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장로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조덕삼이 떨어졌습니다.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반상이 뚜렷하던 시대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긴장해서 투표에서 떨어진 조덕삼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조덕삼은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단호하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덕삼의 입을 주시하였습니다. 조덕삼이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민족을 옥죄던 500년의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도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달랐습니다. 이 두 분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이 옳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말의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조덕삼과 이자익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후에 조덕삼은 선배 장로 이자익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후에 자신도 장로가 되어 목사가 된 마부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동력하였습니다. 조덕삼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아들 조용호도 장로가 되어 이자익 목사와 동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훌륭한 국회의원이 된 조세영도 장로가 되어 금산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덕삼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죄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는 동의하지 않을 지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기초한 정직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단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망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 아내를 향한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꼭 예배 중 설교라는 형식에 속한 그런 설교에 대해서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누가 설교하더라도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단순한 말씀의 권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찬가지 태도여야 합니다. 전달자와 상관없이 전달된 내용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아내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을 심하게 비판하는 국뽕 영상을 보고 우리가 낄낄거렸기 때문입니다. 감히 아빠에게는 말을 못하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존중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수십 가지 변명이 생각이 났지만 혹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계급장을 떼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나이 따위는 생각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지체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 나눔이 계속될 터이고 기도에도 시작될 것인데 계속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접고 그것이 그리한지 깊이 생각한 후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연약함을 핑계로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처럼 금방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송요한이나 루터나 웨슬리나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분들과 같은 말씀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쓰셨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극히 민감했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에,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듯이 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기에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보잘것없는 교육과 직업을 가졌지만 웨일스 부흥에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던 이반 로버츠가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 그가 했던 끊임없는 간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 저를 굴복시키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지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문장이 있죠. 행복한 가정은 똑같은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복한 신자는 똑같은 이유로 행복하고 모든 불행한 신자는 똑같은 이유로 불행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